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안에 하나임을 확인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세대가 다른 이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 경제적인 하나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고난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눈에 보이는 영광들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 이 시종일관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누려가며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거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비슷한 당나귀를 사용하면서도 몇 배나 더 많은 일을 처리해내는 행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다른 행상인들은 나귀에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당나귀는 20kg 정도밖에 짐을 나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만 쉬게 해도 당나귀는 최대 40km까지 짐을 나를 수 있습니다.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휴식, 곧 쉼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의 말입니다. 쉬는 방법에 따라 인간은 변한다. 잘 쉴 때 인간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잠시 멈추어서는 쉼표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이제 곧바로 여리고를 향해 진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길갈에 나타나셔서 성급히 진격하지 말고 잠시 휴식해라, 잠시 쉼을 가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쉼표를 찍으면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세 번째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눈앞에 여리고성을 앞두고 잠시 멈춰서서 쉼표를 찍고 왜 위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의 이 휴식, 길갈에서의 쉼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원하셨는지 잠시 본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길갈에서 점검해야 할 첫 번째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라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할례란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베는 것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당시에 여러 민족이 행하고 있는 풍습이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17장 1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10절입니다. 17장 7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0절도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으로
선택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례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 즉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길갈에서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즉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다시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40년 전에 이집트를 떠나온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 생활 중에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끌고 가나안 땅 길갈에 들어온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로 아직 그들은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아버지 세대가 깨뜨려 버렸고 아버지 세대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적들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입니다. 할례란 남성을 약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투력 약화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전투보다 더 중요했기에 승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표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 할례는 오늘날 어떤 표시를 받는 것일까요? 외적인 표시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 표시를 다 지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보다 더 중요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지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도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할례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의 표시인 영적 할례를 몸에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풀어야 할 복잡한 관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채찍질하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잠시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길을 멈추어 서고 쉼표를 찍으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인생의 싸움을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이 싹틀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계속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길갈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입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또한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에 시내산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광야를 유랑하는 38년 동안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유월절 절기를 38년 만에 길갈에서 다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길갈에서 여러분 38년 만에 드린 유월절 절기 감사 예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38년 만에 유월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감동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예배를,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그 구원을 경축하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켰던 저 유월절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경축하며 지킬 수 있을까요? 유월절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경축하는 절기라면, 오늘날 유월절이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영적인 의미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다시 지킨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다시 세우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너희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거의 1년간 온전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면 예배를 지켰습니다.
온라인으로 저는 예배를 했는데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그러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렸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단 한 시간이라도 찬송을 부르건 기도를 하건 말씀을 청종하건 헌금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예배드리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예배 드려 왔는가 우리는 다시 길갈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크 에테베리 목사님의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란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그녀는 쇠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창백했으며 남편이 옆에서 산소 마스크를 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었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히 눈을 감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두 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강단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말없이 보여준 설교였습니다. 두 설교 중에 그녀의 설교가 훨씬 더 은혜로웠고 강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은혜와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맛집에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예배에 오실 주님을 원하고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취미나 여행을 가거나 세상 일과 예배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바꾸지 마십시오. 단 1분, 단 1시간이라도 나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쏟아부으며 하나님께만 예배하십시오. 이 세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쉼표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며 예배를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우리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길갈에서 점검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착시켜야 할 리더십을 가진 리더입니다. 아마도 리더로서 거의 매일 고뇌와 염려와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서울남교회 목사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인도할까 늘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리더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은 막중하고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길갈에서 가까운 여리고 부근을 정탐하기 위해 혼자 이렇게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군대 장관, 군대의 대장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하나님의 천사, 군대 장관이 사람의 모양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칼을 들고 왔다는 것은 그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친히 싸운다는 뜻입니다. 즉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편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전쟁임을 칼을 들고 찾아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낙심하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명령은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 하신 명령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은 곧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명령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시골 교회에서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나 전도회 회장이 나와서 사회를 볼 때 교회 강단에 이렇게 올라갈 때면 반드시 신을 벗고 아래에서 벗고 올라갔습니다. 왜 신을 그때 벗었을까 생각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종으로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겸손과 낮아짐의 표현으로 신을 벗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은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신을 벗은 것입니다. 자신은 종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그런 순종의 표시로, 순종의 고백과 결단으로 그는 신을 벗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출현은 하나님이 대신 이스라엘 위에 싸우셔서 승리를 주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정복 전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의 신을, 더러운 신을 벗어드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철저히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진정으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 중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 마음에 모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일상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시장이든 마트든 그리고 세상이든 우리가 몸을 이끌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신 거룩한 땅이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이 서 계신 거룩한 땅에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의 터전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가족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일과 여가와 직장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서 계신 땅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세상을 하나님이 밟고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엊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실망한 동네 주민들이 교회당을 향해서 오물과 돌을 던지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계속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 기독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10년 뒤에도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도 버릴 것 같다는 탈기독교인이 4.3%, 신앙은 버리고 교회는 의무적으로 나갈 것 같다는 문화적 기독교인이 2.6%,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교회는 결코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가난 교인이 무려 40%나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후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기독교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우리 신자들이 나의 더러운 이기심과 탐심과 더러운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기독교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법과 질서를 적극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누구보다 앞서서 배려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원수도 포용하고 70번에 7번까지라도 참아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무리들 속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싸움을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세상이 다시 한번 교회를 우러러보고 다시 한번 구원의 빛이 되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상을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속도로를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질 때는 10분, 20분 잠깐 눈을 붙입니다. 자고 나면 정신이 깔끔해지고 힘을 회복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하고 급하게 지나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런 길갈과 같은 쉼표가 필요합니다. 잠시 여러분들 가던 길을 한번 멈춰서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버슴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일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를 길갈이라는 쉼표에서 늘 확인하고 점검할 때 마침내 주님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분주한 인생길에서 길갈에서 잠시 쉼표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임으로 이 3가지를 점검하고 확인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합심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가던 인생길을 멈춰서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의 은혜와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일상에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가정, 일, 공부, 이 세상이 거룩한 주님의 땅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숨가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길갈이라는 곳에서 쉼표를 찍게 하셨던 주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쉼표를 찍으며 잠시 멈춰서서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구원,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힘들 때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월절을 지키라.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그 감격을 노래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니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통치하신 거룩한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작은 말씀에도 순종을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각 가정에서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숨가쁘게 걸어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 다시 또 물어보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이 소중함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일상에서 우리의 오만한 신을 벗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 우리의 취미,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일상이 세상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 주일헌금 감사예물 선교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갑에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할 때 찬송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예수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관련 주일 예배를 안내합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30명 이내로 저희들은 매주일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또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현장에 나와 예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예배 영상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남교회 창립 27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1년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우리 내용을 참조하시고 이 내용대로 한 해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이름이 해당되시는 분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한 해 동안 다시 힘을 내시고 예배를 세우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비전위원회 모임이 주일 오후 12시 10분 1층 청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잠언 필사하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을 직접 쓰는 것을 쓰기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달 동안입니다. 방법은요, 손으로 우리 필기구로 직접 노트에 기록하시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한글이나 영문으로 타자를 하셔서 출력해서 그렇게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시상은 이 기간 내에 제출하신 분에게는 제출하신 모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언을 필사하는 이유는 올해 우리의 표대로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이 세 가지 중에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함께 자주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잠언 필사 2월부터 3월까지 있는 것 노트를 꼭 하나 구입하셔서 꼭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공동의회 예고합니다. 다음 주일인 2월 7일 주일 예배 후에는
2020년, 2021년 예결산 공동의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이 보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